여러분 지난 12여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주옥 같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조금 서툴고 거칠고 때로는 세련되지 못한 모습의 설교를 계속 듣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한 10여 분 정도의 어떤 말씀이지만 참 많은 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또 준비한다는 제가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한 2주 동안은 아무 일도 못 한대요. 일을 하다가도 이 설교를 보고 하다가도 또 갑자기 또 짬만 나면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막 연구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의 우리 신천 장로님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주 짧은 새벽 기도요, 한 10분, 15분 요 상간에 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눌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게 우리 교회의 정말 독특한 우리 김도호 목사님 방식입니다. 다른 어느 교회도 이렇게 주일 월요일 날 새벽 기도에 장로님들이 설교시키는 데가 없습니다. 또 강단을 또 목사님들이 잘 안 내어줘요. 그런데도 제가 우리 목사님이 독특하게도 이 강단을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내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훈련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우리 교회가 지금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좀 부족하고 좀 어눌하고 좀 그렇더라도 여러분 기도로서 많이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위에 서라. 그리고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첫째,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인가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1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면 또 세상 아니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의 또 시선과 또 관습이나 이런 것과 또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 판단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속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11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은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적인 마음을 원하십니다. 조금은 세상에 또 조금은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마음은 결국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방식대로 경쟁하고 또 불신하며 사는 것. 또 기도는 하지만 동시에 또 불안해서 점을 치러 간다든지 또 세상 사람들의 조언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에 더 의지하는 것. 또 말씀을 읽지만 중요한 결정은 내 감정이나 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세상적인 여론에 따라 하는 것. 이런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심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115절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너의 행악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믿음은 피난처요 방패입니다. 시편 또 시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고대의 전쟁에서 은신처와 방패는 생명과 같은 생명줄입니다. 은신처는 피할 곳이고 또 방패는 뭘 의미하죠? 공격을 막는 그런 도구잖아요. 즉 시인은 자신의 보호와 또 생존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제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또 세상의 거짓에서 보호하는 영적인 방패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도 가능한 그런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적의, 사탄의, 악마의 거짓과 또 유혹을 깨뚫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심할 때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또 유혹이 다가올 때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시험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죄의식에 눌릴 때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 앞에서 떨면서 삽시다. 시인은 1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건 단순히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깊이 자각하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앞에서 뜬다는 건 곧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고치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말씀은 삶을 준비시키는 도구입니다. 시편 기자는 1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단순히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택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말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고 또 연단되고 또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의 모든 상황, 즉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웃 간의 갈등, 또 무언가를 결정할 때, 또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 우리 삶의 안내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을 비치는 빛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늘도 말씀 위에 섭시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1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기서 바르게 여긴다는 표현은 단순히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는 그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 위에 서는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모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두 마음일 때가 많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이
참된 기준이요 생명의 길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피난처여 방패로 삼고 그 어떤 유혹과 혼란 앞에서도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늘 떨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결단의 자리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 위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루,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